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4월 넷째 주 푸른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틴즈 웰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4월 동안 계속 우리가 인사하고 있는 것은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인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푸른이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틴즈 워십 시간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게 주니 나의 애찬 자유 주시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게 주님 나의 애창 아멘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 높이 드십시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연주로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주님 앞에 박수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흔들어 주시면 주님 앞에 몸을 흔드십시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옮기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된다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님을 향해서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이웃 깨지마.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춤을 추겠습니다. 함께 기뻐 춤을 추게. 할렐루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리 앞당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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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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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꾸릴 수 없네. 오늘도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봉헌 시간인데요. 각자 가정에서 시간과 또 마음을 드리는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회복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지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주간이 아마 시험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중간고사 기간 동안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또 좋은 결과가 있게 해달라고, 또 이 푸른 청소년부 모두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마지막 네 번째는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꿈을 잃지 않고 소망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장에서 함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도선교회 푸른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이 내린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신과 또 치료제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중간고사 기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기억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열매,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꿈을 잃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부모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 좋은 만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푸른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도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소기업 사장이 회사 직원의 아들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해 훈훈한 감동을 전국 언론을 놀라게 만들었던 김병보 집사. 모태신앙인 김병보 집사. 회사에서도 늘 직원들과 예배를 드리는 김병보 집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소신껏 키워나가 종합건설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직원 손 소장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다. 28살의 건장한 한 청년이 신부전증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 제가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볼까요? 그래야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사장님 뭐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 검사를 한번 받아봅시다. 뭐 맞든 안 맞든. 저는 6가지가 다 맞아버렸어요. 이게. 의사가 놀래요. 그 이제 수술 날짜 잡으라는 게 이제 그래서 검사 다 받고 나니까. 신장 이식 수술 날짜까지 잡아놓은 김병보 집사. 그는 가족의 극심한 반대에 맞서야 했고, 그리고 목사님까지 김 집사의 수술 결정을 걱정했다. 김 집사는 솔직히 가족의 반대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처럼 높아져가는 두려움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어딘가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부산에서 큰 가구 공장을 경영하며 어려움 없이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1993년. 그런데 그에게 IMF 경제난은 피해갈 수 없는 높은 벽이었고 그의 회사는 결국 큰 위기를 맞게 된다. 결국 그는 가족에게 빚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살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지금 뭐 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믿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자고, 응? 사람아. 목사님. 그 이후 2번의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던 김병보 집사. 아마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많은 빚을 청산하고 건설회사까지 운영할 수 있었을까? 김 집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데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눈물이 딱 멈춰지더라고요. 지금도 막 내가 그때 눈물이 막 날라오는데 참 진짜 그래 너무 그냥 가슴이 그냥 막 마음이 막 진짜 막 그냥 가벼워지고 자신은 신장 하나 떼어내는 것만으로도 큰 두려움을 느끼는데 보잘것없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잠겨 김 집사는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다. 중환자실로 가며 생명의 위협을 계속 느꼈던 영준이. 이식을 해준다는 친척조차 수술 당일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김 집사가 입원하기 전까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믿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수술이 안 된대요. 내일 7시 10분에 재pis지 않느냐고. 왜 그렇습니까? 또 뭐 조직이 안 맞대요. 그럼 지금까지 맞았던 건 뭡니까? 신장 지수가 너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각서를 쓰래요, 저보고. 이제는 생명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한 영혼까지도 버리지 않고 몸소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사랑을 받았던 김 집사는 감사함으로 생명 포기 각서를 쓰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명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김병보 집사. 그리고 이젠 주님 앞에 큰 인물이 되겠다는 영준이의 소중한 약속.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몸소 체험한 깊은 사랑을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팀즈 스피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했던 이야기이죠. 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지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한 헌신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과정 속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죠. 율법 중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 모든 일들은 출발되게 되었다. 그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사울이 이끄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순교의 장면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곳곳에 뿔뿔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거주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가 지혜심이 많은 바나바를 그 교회의 리더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곳에서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성품과 말씀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지자 이 바나바는 자기 스스로가 혼자 이 안디옥 교회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왔다.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추진력 있는 리더였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사실 참 아이러니하죠. 사울이, 소위 말해서 바울이 이끌었던 유대인들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뿔뿔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사역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등장하게 되는 참 신기한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동역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원이라고 하는 그림, 아까 보았던 그 지원이라고 하는 그림의 오늘 주제적인 내용들, 그 그림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vs 아멜렉, 배틀그라운드, 르비딤 전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한가운데 서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양쪽에서 그의 팔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그 싸움의 내용을 중심으로 선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오늘 본문 중심적으로 어떤 사람이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각자의 은사를 이해하자. 네, 그렇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이해하는 사람이 될 때 자기에게 맞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결국 목사인 제가 받은 은사가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받은 각자의 은사가 있고요. 선생님들도 다 동일한 은사의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잘 보살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각각 사역을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어가면서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이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과정을 화살표로 그들의 이동 경로를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들을 화살표로 이렇게 오늘 지도로 보여주는 그런 지도예요. 여기 맨 출발점이 어딘가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람셋에서 그쪽에서 이 애굽의 국고성을 짓고 있었던 노역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이 화살표를 따라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숫곳을 거쳐서 쭉 지나가죠. 그러면서 노란 글씨 위주로 보시면 에담 광야를 만나고
그리고 신광야를 만나고 신의 광야를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신광야를 만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를 40년 동안 이들이 무려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 경로가 아니라 더 빠르게도 지나갈 수 있었겠죠. 오히려 이렇게 미들까지 내려왔다가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계속해서 통과하면서 가야 될 그런 길이 아니라 광야길이 아니라 더 잘 닦인 길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에 보면 이 길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동시키지 않으십니다. 물론 오늘 주제와 벗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싸웠던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신광야와 신의 광야, 소위 말해서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내산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했을 때 이곳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휘젓고 다니면서 유목하면서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과의 전쟁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시내산 바로 밑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도 산세가 험합니다. 돌산들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나무들이 있긴 있어요. 그 말은 이 나무들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 밑에 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하고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왔을 때에는 르비딤 쪽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도 없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한 뒤에 곧장 이어지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한편에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물이 없던 곳에서 반석을 갈라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을 믿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밋밋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믿는 가운데 영적인 경험들이 필요해요. 작은 것이라도, 작은 감동이라도, 작은 깨달음이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다시 또 더 큰 믿음의 경험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데 바로 이 그림이죠.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리더와 보좌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미 모세는요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노인이에요. 모세는 싸우러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모세의 시종이면서 동시에 한 지파,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싸움에도 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직은 젊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와 보좌관이 함께 만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만나서 각자 이 싸움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내용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9절 사이에 나와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요. 물이 없던 상황에서 물을 내신 다음이라고 하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스럽냐는 거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또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부탁한 내용이에요. 너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내용이 9절 중반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와 여호수아는 각자 역할을 이제 분담을 하게 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직접 아말렉과 싸울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서 지시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9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선한 청지기는요, 각자의 은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모세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거느리고 아말렉과 싸우겠지만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산을 향하여 올라가겠다라고, 이 싸움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협력하기로 그렇게 각자의 은사를, 각자의 역할을 나누게 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도 각자의 은사를 잘 이해하고 각자가 맡은 일에 함께 분담하며 최선을 다하면 우리 푸른 청소년부가 더 부흥되고 그리고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 시작. 맡은 것을 위해 봉사하자. 당연하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싸우러 갈 건데, 싸워야 될 텐데, 모세는 모세가 해야 될 역할을 하기로 했고, 또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그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각자 열심히 맡은 것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들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이제 아까 보았던 르비딤 산에 많은 학자들이, 많은 또 이 지질학자들이 모세가 앉아서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했던 산 꼭대기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모세는 아론과 훌, 자신의 형과 그리고 자신 친척인 같은 레이지파에 속해 있었던 훌과 함께 오른 산이 바로 이 산입니다.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 그냥 막연히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전쟁을 누가 더 잘하나 응원하러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전쟁을 맡기며 영적으로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이 산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싸움이 시작되기 전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진짜 지도자라면 싸움에서 죽더라도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모든 어둠의 정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위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푸른이들도 친구들과 다툴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사건 때문에 다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마음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싸움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감정 싸움이 되어지고 그리고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은 감정과 마음을 서로 잘 맞출 수만 있으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께 이 모든 싸움을 맡기기 위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요,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르비딤에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손이 들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이 피곤해져서 손이 점점 좀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옆에서 아론, 소위 말해서 모세의 형이니까 더 나이도 많죠. 그리고 훌도요, 모세의 친척이지만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인입니다. 이 세 노인이 그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것을 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잡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돌에다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팔을 한쪽씩 맡아서 팔을 높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가 지지 않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 말은 뭘까요? 결국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도록 승리할 수 있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화가가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르비딤 전투, 아말렉과의 싸움에 관련된 것을 그리면서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양쪽 손을 붙잡고 있는 아론과 훌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도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죠? 금방 이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 많은 연로한 그런 세 노인의 모습입니다. 목사님은 여기에 질문을 던졌어요. 아론과 훌 또한 젊은 사람이 아닌데 그들이 모세의 손을 붙잡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지금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호수아가 또 그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맡은 싸움이에요. 그게 그들의 맡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손을 높이 들고. 그런데 그 손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아론과 훌에게 또 다른 사명이 생긴 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붙잡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사명이 이 두 사람에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각자의 사명을 끝까지, 자신이 맡은 부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하였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무찌를 수가 있었고 그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이르는 날까지 그들이 보존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넘어오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내려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것을 맡기셨어요. 모세에게는요, 이스라엘 리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맡기셨어요.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로서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손이 내려오자 아론과 훌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는 일에 그들의 일이 최선을 다하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에게도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작지만 때로는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정말 피가 흘리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것을 또한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맡겨진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맡은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만이 진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지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바라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각자가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맡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진짜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지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여기 지금 사람들이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다리를 올려놓고 이제 그 위에 하나만 더 꽂으면 완성이 되어져요. 우리는 사실 여기에 각각 서서 이것을 만들기를 지원하고 있고 박수치고 있고 기뻐서 손을 들고 있는 꼬마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야만 교회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원은 동역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단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에 그 모양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그곳을 지키고 있고 그곳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푸른 청소년부가 더욱더 빛나고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정리해 본다면 먼저 첫 번째, 각자의 은사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내가 맡은 부분은 뭘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푸른 청소년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각자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싸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싸우는 데에 나아가야 되고요. 그렇지 못한 이들은 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 기도하는 손을 붙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각자의 능력이 다를 수 있고 각자 맡은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맡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헌신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손을 붙잡아 주는 것에 헌신하자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리고 별로 유익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을 할 때 우리는 더욱더 든든히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라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앞으로도 각자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 최선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푸른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지난주와 거의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산에서도 거의 매일매일 좀 확진자들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도 여전히 2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간에라도 좀 이렇게 단계가 낮춰진다든지 조금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되어지면 우리 푸른청소년부 예배를 현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올해 들어서 단 한 번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참여하시고 또 개인적인 안전수칙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우리는 이제 4월 전체적인 주제 지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가? 또 나는 어떻게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좀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는 마음으로 또 4월 동안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후원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꼭 입술을 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푸른 청소년부를 위해서 또 선생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푸른이들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지켜달라고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한 기도의 후원에 우리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또 부장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음 달부터 어떻게 또 예배를 진행할 것인지 우리 결정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샬롬.